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목자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또 죽음의 냄새가 아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죠. 그 대적들 또 그들에게 동조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추천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추천으로 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본문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입니다.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우리 마음이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하고 또 목양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그들과 동조하는 고린도의 일부의 성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에 처하게 됐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는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진실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사이비 같은 이단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추천서를 통해서 그 자신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을 떠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는 추천서들을 요구했고 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또 그 추천서를 위조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가 누구의 추천서를 제시한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조차 받지 못한 그런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 같고 또 소수의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새삼스럽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고 자기가 목양을 한 교회인데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추천서를 보여줘야 되겠느냐, 또 너희들로부터 나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가슴 찐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섬겼던 분들의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체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추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는 사람의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써준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을 공격했던, 그리고 이렇게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뭐 그렇게 비난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추천서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뭐 예를 들면 가문, 학벌, 뭐 인맥, 그가 유대 종교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기록된 추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추천을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리스도의 추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 돌아보면 참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저도 성도들의 인기를 좀 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인기가 있으면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또 신났다가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으면 또 좀 낙심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많고, 또 저 자신을 이렇게 추천할 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거를 자랑하는 것보다,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제가 뭐 옷 입게 얼마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람들을 좋게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결정, 또 여러분의 그 태도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만한 그런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는지요?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그가 증명해 냈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외모, 외형적인 것, 그런 어떤 배경들, 그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워진 고린도의 성도님들, 그것을 추천하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편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의 외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불러 주셨고, 그리고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맺어진 많은 열매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그런 열매들은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자신의 자격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을 삼아 준 것은 옛 언약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은 우리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율법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나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옛 언약, 우리의 어떤 조건, 자격, 어떤 배경,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언약이죠.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새 언약,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바울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옛 언약,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새 언약,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자신이 거듭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일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문자,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결국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러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심판하고 정죄하여 죽이지만 복음은 기회를 주고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일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의 언약,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 갔었을 때 이렇게 신약 구약, 그래서 무슨 약을 파는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배경이 없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신약이라는 말이 이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에 비추어서 오래된 언약, 구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이렇게 구별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 자체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이외의 다른 은혜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다른 법이, 은혜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옛 언약의 일꾼들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추천이 아닌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자기가 사도가 된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대면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빛이 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져서,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나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모세가 이제 수건을 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그 옛 언약의 율법에도 그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세의 얼굴의 빛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죠.
제가 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저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빛이 나서 이렇게 좀 성도님이 저를 보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이 스튜디오 안에 이제 막 조명이 있어서 이제 제 얼굴이 좀 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명이 꺼지면 바로 저도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 모세의 그 영광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영광이지만,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가진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촛불이 이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 굉장히 환하지만, 그것을 태양 앞에 이렇게 갖고 가면 그냥 그 빛이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해지는 것처럼, 더 큰 영광, 사라지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그것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 직분은 정죄하는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도의 그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의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자랑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자랑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결론적인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느니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추천서를 요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충동되어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로 얻어지는 그 의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옛 언약을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을 따라서, 율법이 정한 그 정죄하는 그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는 의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새 언약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을 붙잡고, 영원한 영광을 붙잡고,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추천을 사모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천으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빛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다시 승리하고 일어나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